할렐루야.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쓴 말 가운데 하나가 정말? 진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믿어주지 않아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말끝마다 그리고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계신데요. 사실 그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정말과 진짜의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진짜 정말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그 말의 힘이, 말의 진정성이 점점 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에서 혹은 뉴스에서 한번 나온 말이면, 그리고 신문에 활자로 인쇄되어서 나온 말이면 무조건 다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신문에서 봤어, 그 텔레비에서 봤어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곧 진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방송을 믿지 않습니다. 신문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믿을 만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못 믿으니까 요즘은 궁금한 게 있으면 컴퓨터에게 물어봐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나 챗 GPT나 이런 기계의 힘을 빌립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감정과 편견이 없는 기계가 더 믿을만하다는 생각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방송국도 신문사도 대통령도 판검사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더 이상 신뢰받는 사람들 축에 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못 믿는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사기꾼은 더없이 많이 늘어나요. 사람을 그렇게 못 믿는데 또 그렇게 사람을 믿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정말 온갖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무슨 주제든 다 나와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전혀 다른 입장에서 해석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제대로 된 생각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만 뽑아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뉴스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지 못하는 정보는 전부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점점 양극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수는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점점 진보적으로 변하면서 혼탁한 사회,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는 사회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시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세상에 반드시 진실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사실 그렇게 한자를 엄청나게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옥편 찾아가면서 대학, 중용, 손자병법 이런 이제 그 동양 고전들을 그냥 찾아서 읽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읽었던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 진실무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진실무망이라는 말은 진실되고 망령됨이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진실되고 망령됨이 없는 그런 상태야말로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진실무망이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똑똑하고 아주 멋진 사람은 되지 못하더라도 진실하게는 살아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겉으로 그렇게 가식적으로 흉내내는 사람은 되지 말자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출세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진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 마음을 알아차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마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적당히 입에 발린 소리 잘하고 목소리도 근엄하게 쫙 중저음으로 깔면서 거룩한 척하고 무게 있는 척하고 또 적당히 높은 사람들 비위도 맞춰가면서 힘 있는 사람 옆에서 줄 서서 인맥도 좀 쌓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인정받는 그렇게 잘 나가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런 척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변머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가면 갈수록 더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돼요. 물론 제 표현력이 부족하고 제가 여러모로 인격이 부족하고 가진 게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진심을 전달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실 진정성, 진실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다 진실이셨습니다. 언제나 참이셨고 언제나 정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의 거짓도 보태지 않은 순수한 사랑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와 닿지 않아요. 온전히 그 마음을 받아들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도 그 완벽 무결하심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진심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신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 진심을 보여주려고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안쓰러울 지경이에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내려주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겠다고 으름장도 놔주시고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고난 당하고 힘들어하면 언제 그렇게 서운했냐는 듯이 또 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몰라줘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두시고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리고 있거든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질 않나,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질 않나. 한두 번 그냥 어쩌다가 하는 실수가 아니라 습관처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해서 음녀라고 말씀합니다. 음녀, 음탕한 여자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에게나 사랑을 막 줘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다 못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게 호세아서의 이야기거든요. 질투는 사랑의 어두운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이 질투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죠. 그리고 그게 점점 더 깊어지면 나중에는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나 마음을 몰라주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 사랑을 몰라줄까?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사랑입니다. 아,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내 짝이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른 사람 찾아볼 수도 있어요. 사람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다 안 되면, 야, 세상에 남자가 너 하나밖에 없니? 세상에 여자가 너 하나밖에 없니?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사람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그 무엇보다 사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양이 절대적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하 19장 31절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는 이 말 속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히스기야 왕이 신흥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에게 막 공격을 당할 때였어요.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성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도저히 버틸 힘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으로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해서 결코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국어사전에는 열심이란 말이요, 어떤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언제나 성실하시게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는 뜻이라기보다는 더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열심을 키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에는 질투, 분노, 경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분노라고 볼 수도 있죠. 질투로 인한 분노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못 믿어주니? 그런데 또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와 함께 분노를 느끼십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려움만 하고 있어요. 떨고만 있어요. 그래서 또한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와 우리의 질투는 조금 달라요. 우리 사람의 질투는 어때요? 사람은 질투를 할 때 주로 자책을 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을 미워해요.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자책과 함께 내 사랑을 몰라주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렇게 분노의 감정으로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질투 때문에 망가지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상대방보다 자신이 없으면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멋있었더라면,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저 사람이 한눈 팔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자꾸 상대방보다 못나 보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달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책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신보다 못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그 어떤 신에게도 열등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상들인지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를 미워하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다른 길에 빠져서 헛된 미혹에서 길을 잃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여호와의 그 사랑을 한번 느끼게 해주겠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질투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멸망 직전에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적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발동해요. 내가 이들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살아있는지 너희 눈앞에 보여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후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로 일을 하셔요. 그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부 몰살시켜버려요.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길로 바로 도망을 가는데 니느웨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사네립, 그 아수르 민족이 믿던 그들의 신 니스룩이라고 하는 신전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사네립은 칼로 누군가의 칼에 의해서 기습을 당해서 거기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예배를 드리다 죽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적들을 하룻밤 만에 이기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실 우리의 진심은 어떤 말로도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짜 정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 진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말과 일치하는 행동이 뒤따를 때 사람들은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말을 믿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내신 겁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만 한다면 못할 일이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질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좀 벅차요.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만 있을 거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진심,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그럴듯하게 번드르르하게 적당히 미사여구 넣고 믿음 좋아 보이는 그런 단어들 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진심을 담아야 돼요. 그 말은 우리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 예배이 마치고 나서 여전히 그 진실함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진실임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는 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거든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는 우리가 좀 알아차릴 때도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밤새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에게 진심이셨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우리를 아끼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